이제 지혜가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빨리 일어나, 빨리 가서 개미처럼 일을 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명령형도 아니고요. 원어의 이 구문의 형태를 이해해서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요, 대체 언제까지 그 상태로 있어야 돼? 너희 일어날 수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본문은 게으른 자를 향하여 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인간의 본성은 게으른 자로 귀결이 되는데 그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지, 게으르니까 나빠라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게으른 자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폭로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으로 말해져지는 그 본성이 있는 우리는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잠듦, 누워있음,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이릅니다 라는 걸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는, 때를 모르는 게으름이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생명, 바로 그 구원의 방편이 원래는 없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의거했을 때 인간의 본래 존재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 앞에서도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복음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니까 라고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그 조금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거했을 때 인간은 죽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누워있다가 눈곱만큼이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손을 모으고 눕자, 이 본문은 사실 그 조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와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100%다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는 일도 거룩에 대하여서는 0%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거나 100% 우리의 죄로 까발려져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절대로 빨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습관, 유튜브에 이거 검색해보면 제가 진짜 기함을 했습니다. 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습관 들을 거면 세바시 가면 되지, 다른 강의 들으면 되지, 왜 그걸 설교회 하고 앉아있냐고요. 이 본문은 절대로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일어날 때를 알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임을 폭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이어가냐면요, 바로 그 상태일 때, 바로 우리가 그 죽어있는 상태일 때,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봐야만 하는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결국 병자를 낫게 하셔서요 드러내려고 하신 이야기는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장면이요, 그 말이요, 절대로 너 진짜 낫고 싶어? 너 진짜 나을래? 너 뭐 하고 있냐? 라고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너 나으려면 정성을 좀 들여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치유사역 한다면서 뭐 바치라고 하는 거 절대 가지 마십시오. 바치지 마십시오. 그런데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종교 장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받으려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50만 원, 소 한 마리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거는 간절함을 빌미로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 벌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방법을 물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폭로하신 거예요. 아니 그 베데스다 그 전설 아시죠? 천사가 와서 찍고 가는 순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요, 그게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던 거예요. 그런데 너 진짜 그럼 낫고는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으려면 거기 있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민간요법이나 대체의학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존재, 죄, 그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반드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죄에 대한 폭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이 드러나면 그 길이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평소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병자가 일어나는 건요, 병자의 결단과 병자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게으른 자, 즉 인간은, 전 인류는 원래 어떻다고요? 그 결단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다, 그럼 다 무슨 결단이에요? 솔직히 내가 벌써 여기서 끝났어요. 내가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뭐 미라클 모닝 해보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다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믿음은요, 그런 결단과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다 걸으시면 돼요. 병자가 일어난 것은 병자의 결단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잠자는 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나요? 어떤 뭔가를 해서 일어나나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나요?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비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일어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뭐 믿음이 깊어질, 이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년 말 항상 사역을 모집을 해요. 사역을 시키면 믿음이 깊어진다, 사역을 하면 믿음이 깊어진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우리 힘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그 개념이 어떻게 돼야 되냐?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랄랄랄라를 빠르게 한다고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곳에 가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행위적 방법론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폭로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양쪽에 매달린 강도, 손과 발이 다 못 박힌 상태예요.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시면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이 좀 다시 보여야 돼요. 나사로가 죽음에 있었고 붕대에 감싸여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도. 뭘로만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난 거구나. 우리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간의 본성은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구나 라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한다든지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난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류의 본성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패역한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 세상을 알고 보니까 나였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도 나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이 세상, 이 사회가 나였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사회가 나였고, 결국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은 없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거나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신념, 그 가짜 신앙, 가짜 복음이 깨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그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